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신대원은 3년을 함께 양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3년 동안 3년 내내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룸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대개는 한 학기마다 룸메를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 학기나 또는 1년을 같이 살고 나면, 같이 룸메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방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또 저희 방 룸메들은 이 3년을 그냥 항상 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냥 신대원을 준비하면서부터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인지라, 우린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을 서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같은 방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 신대원 안에서는 굉장히 희귀하게 여겨지니까, 저희는 서로 좀 약속을 했어요. 우리 3학년 끝나기 전에 같이 좀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이 3학년 여름방학 때 모든 여름 사역들을 다 마치고 같이 대만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중간에 공부가 피곤할 때면 저희는 티켓팅을 하면서 공부에 지친 피로들을 달랬고, 또는 공부에 또 피곤할 때면 같이 우리 대만 가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대만 가면 뭘 먹을까라고 하면서 여행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공부의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같이 가실 분들은 아마 가시면 듣게 될 건데, 바로 누구랑 같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명이 여행 스타일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고, 한 명은 영어를 좀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면 다 물어보면 된다고. 근데 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 사람들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영어 할 줄 아니까 자기는 가서 물어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먹으면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먹을 때 메뉴들은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여행 장소에 갈 때 지하철역은 몇 번에서 타야지 내리자마자 바로 출구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 적어두는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여행의 주도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그냥 형만 믿고 가면 되겠네, 형이 알아서 준비해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저한테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에 가기 전에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알거나 아예 몰라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아는 경우가 좀 이렇게, 그런 것들 흉내내다가 실패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 여권을 복사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행 그 여권을 복사해 두기 위해서 제가 이 나머지 두 친구들의 여권까지도 제가 맡아두게 됐어요. 그래서 복사는 다 해놨는데 문제가 바로 여행 당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 여권들을 다 집에 두고 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그 모든 여행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자 될 그 상황에 놓인 겁니다. 난리가 났죠. 저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순간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고 막 심장은 막 벌렁벌렁하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그 항공사 직원이 이제 알아채시고 어찌어찌 한번 자기가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약했던 비행기는 못 타게 됐는데 좀 떨어져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두 분이 타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겠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죠 라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타고 저는 먼저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두 명의 티켓도 제가 가져와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여행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지만 결국 제 실수로 그 여행은 망치게 된 겁니다. 전 또 막 그 죄책감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막 그 공항에서 그 티켓을 보고 막 펑펑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도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그 모든 여행을 다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그 친구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그것이 저에게 좀 적지 않게 부담이 되어서 제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뭐 어느 것 하나 좀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여행을 망쳐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아마도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반드시, 사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꼭 발생하기 마련이라 우린 늘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만에 하나 그런 일을 만났다면 아주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 놓는다라는 것,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비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좋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들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갖춰 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 갖춰 놓는다라는 것, 다 대비해 놓는 것만이 준비라고 하는 것에 정의 같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 죽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음에 필요한 것이라면 자신이 묻혀야 할 장지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도 필요한데 우린 반드시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을 준비하라 해서 매일매일 장지를 점검하고 돌보고 있고 구매를 해두고 준비를 해두고 또한 유언장을 매일매일 쓰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과연 이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죽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라면 몰라도 물론 가는 데는 순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젊거나 또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겐 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서 장지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유언장을 매일매일 써놓는 일들은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놓느라 시간과 청춘을 다 소비해 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한 낭비라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 그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대비한 가장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자신 있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그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 문제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난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간 그저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에만 그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우린 우리의 그 마지막 때에 죽음 뒤에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저 안심하고 있다간 그렇게 죽어서 다시 없을 그 한 번의 기회를 잃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3주째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으며 그때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께 그날이 언제이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들 중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마치 청지기와 같아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식솔들을 잘 챙기고 잘 돌보는 사람이라서 식솔들이 주인을 더욱 칭찬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이며,
반대로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식솔들을 대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식솔들을 때리고 또한 태만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라 식솔들로 하여금 주인이 못돼 먹어서 저 따위 사람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세웠다며 주인을 욕먹게 하는 사람이라고. 따라서 깨어있는 모습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을 칭찬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 비유이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같아서 내가 가진 것이 몇 개인지 남이 가진 것이 몇 개인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리고 나와 주인의 관계를 잘 알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똑같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따라서 깨어있는 모습이란 주인을 알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인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산 사람들이라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도록 자신의 삶과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목표를 주인에게 맞추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비유이지만 이 네 가지 비유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그 살았을 때의 삶을 계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삶을 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삶을 마감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마지막 날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주인공들을 아마 여러 차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2를 생각해 보시면 그 영화를 보면 에고 행성에서 그 에고 행성의 그 뇌를 터뜨리기 위해서 로켓이 이 구루트에게 시한폭탄 설치 미션을 주게 됩니다. 구루트가 맡은 임무는 뭐예요? 버튼을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르는 건데 구루트는 어떻게 해요? I'm Groot 하면서 마지막 버튼만 딱 누르려고 하잖아요. 구루트는 자신의 임무가 차례대로 버튼을 누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설치하자마자 마지막 버튼을 딱 누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이제 막 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은 굉장히 코믹하고 천진난만하지만 이제 그 시계에 그 카운트가 시작되는 순간 삑삑 하고 그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보는 모든 관객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내 눈에 보이기에는 코믹하고 천진난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카운트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관객들은 그 상황 가운데 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린 영화를 보지 않아도 에고 외에는, 그 에고 행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인공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게다가 제임스 건이라고 하는 감독은 그 긴박한 상황, 모든 것이 폭발할 그 상황을, 천진난만한 그루트가 그 상황을 이끌고 가게 하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사실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상황에 알게 모르게 긴장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카운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가볍게 그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어쨌거나 시간과의 그 싸움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든지 그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째깍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과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끝나는지 안다면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하는 그 이유, 바로 이 시간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간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날 줄은 알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다면,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냥 단순히 주인공이 그 미션을 해내느냐 못하느냐로 단순해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시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으로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따라서 그 사이에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말의 문제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문제인 것이고 내 자아의 문제인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셈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공통점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렇게 살겠다고,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똑같을 테니까,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전도할 것이 아니고,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선교 더 할 것도 아니며,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가서 해도 소용없느냐? 바로 이 전도며 선교며 성경 공부든 봉사든 그러한 신앙생활들은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종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그런 일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선교나 봉사나 전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의식하고 사는 것이지 어떤 거를 얻어내고 자격들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모습이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따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합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말을 의식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를 위해선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 그 결혼 예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신랑은 그 아버지와 함께 약 1년 정도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보통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집을 새롭게 짓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약혼을 하고 집을 짓고 있는 동안 신부는 뭘 할까요? 네, 우리와 비슷하게 어머니와 함께 이 혼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집이 완성될 즈음에 그 양가는 그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신부는 결혼식 날이 되면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 있고 신랑은 뭘 하느냐? 이 결혼식 날 아침부터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한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러 다녀요. 따라서 결혼식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늦은 밤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와서 신랑이 딴 데 갔다가 와서 이렇게 늦은 밤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게 아니라 늦은 시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이 모든 인사를 마치면 그제야 신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으로 결혼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 늦은 밤 신랑이 무사히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랑의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이 신혼집에 예복을 입고 가면 되지만 이 열처녀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와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결혼식에 맡은 임무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식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다른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어떤 처녀들은 미련하다 말하는 그 기준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롭다 하셨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 하셨습니다.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신랑을 이 신혼집까지 인도하기에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5명의 처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맡은 일은 오직 신랑의 밤길을 비춰주는 이 등불을 비춰주는 일 하나예요. 어제 진선자매 민호 형제 진선자매 결혼식 때 우리 청년들이 축가를 해줬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맡은 일은 축가를 해주는 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1명, 2명도 아니라 절반의 수, 그러니까 10명 중 5명이나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가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1명, 2명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절반이나 될 만큼 아주 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신랑이 모든 인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따라서 열처녀가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면, 내가 준비한 양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따라서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함께 좀 나눠 쓰자고 했는데 그 5명의 처녀들은 하나같이 그럴 수 없다고, 오히려 함께 모자랄 수 있으니 근처에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밖으로 가서 그 기름을 사서 돌아왔어요. 그 기름을 사서 돌아왔다라는 걸 보니까 그 늦은 시간에도 어디선가 팔긴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등불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도 신랑이 말하길,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희는 내 길을 비춰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눌 수 없으니 사오라고 말하는 이 처녀들, 예수님께서는 이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하셨는데, 미리 준비한 것을 보니까 슬기로운 것 같긴 한데 참 인격으로는 못돼 먹지 않았습니까? 똑똑하긴 한데 성격은 참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매장하잖아요. 일단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함께 가자고, 함께 나눠 쓰자고, 나중 일이야 나중에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나눠 써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더군다나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하니까 나눠야 맞는데, 오늘 비유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의아한 것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어찌 그것을 나누지 않느냐며 정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누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 사실에서 그 날이 되면, 죽을 날이 되거나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그날에 가서 나누거나 또 그제야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선교를 하니, 그날에 가서 봉사를 하니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에 가서 준비할 수 없는, 나눌 수도 없고 서로 섬길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칠 수 없는 이번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날은 반드시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과연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들이 이 기름하면 이상하게 바로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떠올리면서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있어도 성령 체험이 없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방언하지 못하면, 어떤 예언하는 은사들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은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곧 시들어버려서 마치 등불이 곧 꺼지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면 라고 하는 이런 공식과도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런 신천지 같은 발상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특정 무언가를
천국 들어가는 티켓처럼 어떤 자격증처럼 그 따내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태도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는 기름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기름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그녀들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도록 했는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한 그 태도를,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잠들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기롭게 여겨졌던 5 처녀들마저도 다 자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던 것, 지쳐 있던 것을 지적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비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그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실까? 오늘 안 오셨다면 내일이면 과연 오실까 하면서 그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재산을 팔고 만사를 제쳐놓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준비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확보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0 처녀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랑의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이 원하는 것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원하는 일, 신랑이 맡긴 일에만, 또 그것만을 훌륭히 소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잠들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자기 미모를 가꾸느라, 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느라, 또한 정작 자신의 역할을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산다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다면,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신랑이 요구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잠도 자지 않고 신랑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보라고, 내가 얼마나 예쁜 옷을 입었는지 보라고 해도, 나는 잔치집에 가서 먹을 생각에 며칠을 굶었다라고 말을 해도 신랑이 맡긴 일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애쓰라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준비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셨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티켓을 끊어 놓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의 삶만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의식하고 사는 것,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언제 오실지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양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중 리더가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늘 참아야 하냐, 어떻게 늘 견디며 살아야 하냐라고 할 만큼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사실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잠들게 될 때가 우린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한다면, 신랑이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면, 신랑이 맡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산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신랑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잔치에는 들어갈 것이라며, 이 신랑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모습들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내가 주인인 삶을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곤란해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정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과연 나는 매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이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버려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총회 중에서도 장자교단인 우리 합동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어낸 것 아닙니다. 부평중앙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미라클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천국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말에 단순히 동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내 주인이 누구인지 의식하며 사는 것,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천국을 얻어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믿는다 하면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날에 굉장히 곤란하실 것입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매달리고 소리쳐도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며 여러분들이 주인을 외면하고 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잠들게 된다 하더라도, 쓰러져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